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I am, 나는 뭐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고이즘 하면 이기주의, 나 중심주의,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 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의 에고에이미가 나옵니다. 아주 독특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 계시를 해요. 내가 뭐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 자기 계시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얼마나 좋아하시게요? 당신 잡수실 음식을요, 손은 이렇게 잡고 양은 이렇게 잡고 피는 이렇게 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당신이 그냥 요리하듯 다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제사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 제사 번제를 더 좋아한 게, 그거보다 더 좋아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나 아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고 예배도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계시, 7가지의 자기 계시는 내가 누구다를 스스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번째 자기 계시, 에고에임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 3대 명절인 장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기 명절이 어떤 명절이요? 장막절이란 말이죠. 그 중간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르쳤다. 가르친다는 것을 강화한다 그래요. 강화라고. 예수님의 강화가 요한복음에는 여러 군데 나타나죠. 특별히 오늘 이 장막절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장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이다. 장막절에는 2가지 예식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제단에, 성전 제단에 물을 끌어들이는 예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전에 4개의 대형 촛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불을 밝히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대형 촛대에 불을 밝히면 얼마나 밝았는지 전설에 의하면 아낙네들이 바느질을 했다, 그 불빛 아래서. 그만큼 아마 대형 이렇게 촛대에다 불을 밝혔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밤새워 불빛 아래서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를 즐겼던 거지요. 축제가 끝나가고, 축제가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타고 있던 촛대의 불이 점점점 쓰러질 것 아니에요.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촛대의 불도 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촛대의 불이 쓰러져가는 그 시각에 예수님이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연복궤 앞에서, 여인네들의 뜰이거든요, 성전에. 그 연복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대형 촛불이, 그 불빛이 쓰러져가는 그 타이밍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배경을 통해서 왜 빛의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겠잖아요. 불이 막 타는데 너희들이 밝힌 그 불은 시간이 되면 꺼져요. 다시 어둠 속에 너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야.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생명의 불, 바로 그 불이 바로 나야. 그걸 대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지.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다. 그래서 빛이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표현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8장 아닙니까? 9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요. 그게 실로암의 사건이거든요. 가서 네 눈을 씻고 오너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맹인된 자의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기적을 행하세요? 내가 빛이야를 시위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가져오는 자, 내가 빛이야. 그래서 너에게 빛을 내가 주었어. 내가 하나님이야를 시위하는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신 의미가 뭘까? 내가 바로 그 빛, 내가 하나님이야. 빛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임마누엘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빛으로 현현하십니다. 그 대표적 부분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장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장막절은 40년 광야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40년 그 장막절을 지키는 그 40년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세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내가 바로 그 불기둥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40년 동안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했던 그 불기둥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세상에 바로 그 빛이야 라는 말씀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최악의 자리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뜨거운 열사의 땅을 만듭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모래바람이 불어칩니다. 광야는 낮이나 밤이나 생존하기가 너무 과학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그 혹독한 광야에서 버텨냈을까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버텨낸 거예요. 불기둥만 있으면 든든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고통스럽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불기둥이 있을 때, 구름기둥이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광야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 바로 내가 그 불기둥으로 임재했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그 광야의 백성과 떠나지 않고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는 선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 떠나 살 존재가 어디 있어요? 빛 없이 존재할 생명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몸을 입고 사르크스,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요. 한계를 가진, 왜? 우리와 거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여정을 광야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광야 여정 속에 있는 거죠. 천성 가나안 땅,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받은 우리는 저 마치 죄의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아서 40년 광야 그 백성이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 천성을 향해서 지금 광야길에 있는 거죠. 광야길. 이 광야길에 광야의 땅을 밟고 사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않는 많은 광야의 사건들이 벌어져요. 광야의 밤이 찾아와요. 밤. 실패의 밤, 실패의 광야, 질병의 광야, 사고의 광야.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해야 되는 상실의 광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해야 되는 갈등의 광야. 예기치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 인생을 한없이 꼬이게 만드는 이런 밤이 있단 말이죠. 광야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밤을 만난 거죠. 밤. 그래서 그 밤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빛이 필요한 거죠. 그 밤에 우리 주님이 선언하세요. 너희들이 키워놓은 저 촛불은 꺼지겠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 함께했던 바로 그 불기둥으로서의 그 빛이 나야 라고 주님이 선언한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이죠. 금년 1월에 CBS 앵커의 뉴스쇼를 진행하는 김현정 앵커가 특별 인물을 인터뷰했어요. 매일 보면 그 프로그램에 화제의 인물을 이렇게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지선. 아마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2000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 23살 꽃다운 나이에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오빠의 소형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음주 운전을 하는 갤로퍼 승용차에게 뒤를 받쳐가지고 7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가까스로 오빠가 의식을 잃고 있는 이 불 붙어있는 동생을 꺼냈는데 55%의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3도의 화상. 살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온 교회에서는 기적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겨우 생명을 건졌어요. 30여 차례 수술을 해야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는 겪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병상에서 수없이 죽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7개월 동안 이 피부가 이식을 했는데 당겨가지고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눈이 감겨지지가 않아요. 7개월 동안 눈을 뜨고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워. 눈이 안 감겨. 피부가 당겨보니까 이렇게. 이게 7개월 동안. 손가락을 겨우 마지막 마디를 남기고 다 잘랐어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퇴원을 했어요. 그래도 절망이 찾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에게는 두 생각이 찾아왔대요. 하나는 옥상에 올라가는 생각. 옥상에 왜 올라가겠어요?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인생 끝내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에 갈 생각. 이 두 생각이 늘 왔다 갔다 했다. 교회를 찾아갔대. 실컷 울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또 주일날이 되니까 예배드리러 교회를 왔어요. 자기가 서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 그 이쁜 얼굴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자기가 거기 서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한 구석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이지선 자매를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고. 그 기도 첫 번째 말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근데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걸로 들었어요.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 너를 반드시 세우겠다. 두 번째는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마 하는 약속.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나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인생 끝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반드시 세우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다 잃었습니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얼굴도 잃어버렸고 손가락도 잃어버렸고 여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피부도 다 잃어버렸고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 얼굴로 뭘 해요? 제가 어떻게 사람 구실하며 살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내게 가장 이쁜 딸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응답해 주신 너는 내게 가장 이쁜 딸이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김현정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원망한 적 없느냐?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 시간에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가 내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당할 수 있었겠지요. 내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가장 값진 보물을 담는 그릇 만드시려 나를 택해 고통을 통해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려고 그 고통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예,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동굴은요, 막다른 골목이 더 이상 빛이 없어요. 터널은요, 가면 끝이 나오. 반드시 빛을 주시는 그 터널, 그것이 인생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손잡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는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 3월 달부터 한동대, 여러분 남부의 명문대학이 됐잖아요. 한동대의 교수가 됐어요. 나이 40에 12년 동안 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를 세상에 세워주신 거예요.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광야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제나 곁에 계셨어요. 그를 빚어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하세요. 홀로가 아니에요. 광야에는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고독한 곳이에요. 정말 외로운 곳이에요. 생존조차도 척박한 곳이기에 주변의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것 아닌가요? 너무 바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정작 광야에 함께 걷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외롭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내몰리면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리가 광야예요. 고독한 자리가 광야예요. 언젠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연세 높으신 집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식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줘. 저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신방을 마치고 나온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심지어 가족마저도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외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빠르게 가족이 해체되어 갑니다.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각자 살아갑니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족 시대가 되어갑니다.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고독사가 늘어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외로운 광야임에 틀림없어요. 이 외로운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어. 이혜인 수녀의 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아,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어느 날 혼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 주위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날 이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생각하니 수첩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읽어 내려가 보아도 모두가 아니었다. 혼자 바람 맞고 사는 세상, 거리를 걷다 가슴을 사기고 마시는 뜨거운 한 잔의 커피. 아,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그냥 가슴에 공감이 팍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세상에 살지. 무너지는 가슴, 이 얘기 좀 누구 좀 나누고 싶은데 그 얘기를 터놓고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눈물 나는 세상에 살면서 이 아픔,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는 많아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이다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전화해야지. 아, 삶이란 때는 이렇게 외롭구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죠? 외로운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고 메모된 전화번호는 많은데 정작 마음을 털어놓으려 전할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의 외로운 실존을 고백한 시, 이것이 이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 끝에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요. 인신매매를 해요. 종이 돼요.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험한 꼴도 당해요. 예기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의 뒤통수를 맞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외로운 고독한 순간에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형통하게 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 감옥의 자리에도 노예의 자리에도 홀로 남아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있다는 것. 내가 세상의 빛이다. 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압송을 당합니다. 유라굴로 폭풍을 당하죠. 죽게 됐습니다. 파선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 그 바다의 깊음 속에 있어요. 모두가 275명이 절망을 해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한 사람만 당당해요. 한 사람만 큰 소리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 우리 생명을 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깊은 밤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던 거예요.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외로운 순간에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주보에다 제가 매미라는 시를 썼어요. 9월달이 되니까요, 매미는 우리나라 보통 참매미, 유자매미, 말매미 보통 그런데 이렇게 크게 와 하고 우는 매미는요, 말매미. 얼마나 시끄럽게 막 우는지. 매미는 7년에서 17년, 어떤 매미는 7년, 어떤 매미는 17년 땅 속에 있다가요, 땅 지상에 올라와 가지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이 지상에 살다가 죽어요. 그럼 보름 동안 뭐 하냐? 울어요. 17년 동안, 7년 동안 준비한 울음을 울어요. 그 울음이 뭐냐? 짝을 찾는 울음이에요. 나 좀 만나줘 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웃으라고 좀 약간 흉내를 냈는데 별로 안 웃으시. 짝을 찾아가지고 가을 되면 매미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되기 전에, 죽기 전에 짝을 빨리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요새는 밤에도 울어. 밤에도 매미가 낮에만 우는 게 아니야. 내 사랑 어디 있냐, 빨리 와라 막 매미 소리가 소음이라 그래요. 소음. 근데 저는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요,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잖아요. 뜨거운 도시에서 살지만 인간의 가슴은 다 냉해졌어요. 다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이 매미란 놈들이 7년 동안 땅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는 이놈들아 사랑 좀 해라 하고 막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의 소리를 다 덮고 그 사랑의 세레나데에 가슴이 불이 붙도록, 좀 식어버린 사랑의 가슴에 불이 붙도록. 어디 시를 잘 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외로운 세상에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함께 하세요. 이 외로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비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사자가 와서 팔을 그냥 잘라 먹어버렸어요. 와서 선교를 보고 하니 젊은이가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자에게 삼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는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세상은 빛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장막절에 예수님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배척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면 너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아.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야, 제발 내가 세상의 빛이거든, 정말 나 좀 따라줄래? 나를 따르면 너희의 어둠이 사라질 거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그 백성들을 찾아와 다시 내가 빛이니 나를 너희가 따라야 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빛 속에 거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이 에고에임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떡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안 먹으면 나는 배고파요. 나는 죽어요. 내가 양의 물이다.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나 안 들어갈 거예요. 뻗당기면 죽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계시를 했잖아요. 에고에임이. 그러면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꼭 엉덩이 뿔난 놈이 있거든요. 그래 99마리 양은 가만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가만히 있어도 너희가 빛 속에 다 살게 되고 너희 어둠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사라져요. 그래야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한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기회예요. 기회. 이 빛을 너희가 붙잡아야 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그 불기둥이다. 40년 광야를 떠나지 않았던 바로 그 불기둥, 너희의 그 광야에 떠나지 않을 바로 그 불기둥,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있어요. 그 빛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 빛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둠이 사라져요. 여러분, 빛 되신 그분을 향해야 내 앞이 밝지, 등 돌아서 있으면 내 앞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기회를 붙잡고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